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왔습니다. 안 올 것 같은 날인데 왔고 또 와야 되고, 공평하신 하나님. 38살에 열방교회를 개척하고 어저께 제 방을 정리하면서 버려야 될 서류들을 다 정리하는데 거기서 나온 하나의 서류를 제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도 2월 15일 날 처음 만들었던 주보입니다. 제가 직접 타이프를 치고 그리고 주보 인쇄를 만들었던 그 주보를 발견하고 그렇게 주보를 만들면서 예배드린 게 21년 6개월이 되어지고 오늘 마지막 설교하는 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왔습니다. 이런 날이 또 올 겁니다. 언젠가 저를 위해 애도하며 장례식에 제가 주인공으로 관에 누워서 저를 쳐다보고 비유를 하는 날이 또 올 겁니다. 안 올 것 같은 날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를 하고 또 카톡으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기분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기분입니까? 내일 주일 설교 잘하는 거에 전념하면 되죠.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설교, 열방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귀한 주일 대예배 설교, 언젠가는 또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날이 또 올 거고 또 후에 만나지겠지만은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설교는 오늘 이 마지막 설교, 오늘 1부, 2부도 최선을 다했고 오늘 3부 설교도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의 설교는 교회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열방교회를 떠나면서 정말 꼭 하고 싶은 설교 두 가지를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주일날 교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주인의식 갖지 마라. 텃세 부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주인의식 갖지 마라. 무슨 의식을 가져라? 종의 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제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 얼마나 서운하세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네버. 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너희들은 피차 종노릇하고 종의 개념을 가져라. 저는 뉴욕 열방교회가 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차 종노릇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그 교회의 성도는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21년 동안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겁니다. 헤어질 때 악수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카톡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이런 거 해주세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후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무슨 기도할까요?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 간사님,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새신자부 다 같이 함께 8시 반에 매일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대 담임 목사님, 우리 고성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함께 우리 그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열방교회 꼭 부흥하게 해주세요. 제2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 비즈니스 하나님 지켜주시고 열방교회가 정말 복받는 교회, 복받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예,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열방교회 떠나면 이제 힐링보이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2손가락으로 카톡을 타이핑할 수 있는 동안은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많이 보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겁니다.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만큼 여러분 참 힘든 기도 없어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만큼 여러분 참 허탈한 기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받자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대책이 안 서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는 기가 막힌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앉아있고 은사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고 너무나 싸우니까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장을 이야기하고 15장에 가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15장에서 부활이 뭐냐를 또 쫙 써내려갑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1장에 처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대책 안 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저는 이 기도문이 평생 저의 기도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적 일치,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이 기도의 제목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마지막 나누면서 저는 열방교회에서 아름다운 목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었나? 첫 번째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4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지식과 언변이 풍족하기를 원한다. 다 같이 시작. 지식과 언변이 풍족한 자.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저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안 목사님 지식과 언변이 풍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살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언변이 탁월한 자. 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받는 사람.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이 팍팍 맥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 재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데 여러분 경청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 주변이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 뮤지엄, 유대인들의 대학살 그 박물관에 가면은 히틀러가 나치 깃발을 흔들고 젊은이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히틀러가 연설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요, 대단한 사람이다. 죄송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런 말주변이 어디서 나올까? 히틀러가 한번 광장에 서서 한번 연설을 하면요, 20대 젊은이들이 꿈뻑 다 같이 함께 하이 히틀러하고 절대적 충성을 다짐합니다. 대단하다. 저 말주변. 히틀러가 나타나고 히틀러가 독일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민족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선 연설을 시작하면은 수많은 군인들이 나치 깃발을 흔들면서 그 앞에 하이 히틀러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히틀러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저 말주변, 저 언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에 힘 있는 자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말로 싸우는데, 엄청나게 말로 서로 교만한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바울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이 지식은 세상적인 난리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지식,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묻어나오는 말. 야, 저 사람이 말하면 참 은혜가 된다. 목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갈공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 이런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장모님이 끕니다. 놔두세요. 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져 가는 겁니다. 거기서 묻어나오는 언변, 거기서 묻어나오는 은혜스러운 말. 여러분, 뭐가 여러분 두려워요? 참 말의 능력이 있고 글 쓰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냥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 안에 자기 욕심이 들어있구나. 저 안에 자기 자랑이 꽉 찼구나. 저 안에 충성스러운 이야기가 나는 것 같아도 자기를 증명하는 걸로 꽉 차 있구나. 그냥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만 싸우라 그 얘기해요. 그만 분쟁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하라. 나는 너희들 위해서 친히 간구하오니 지식과 언변이
영족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식과 풍족은 어떻게 여러분 생기는 건가요? 지식과 언변은 어떻게 생기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온통 고린도전서의 그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장이죠. 13장 마지막 절, 13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야기예요. 사랑장을 쭉 이야기하고 사랑이 정말 사랑이 되려면은 너희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 인간 성숙의 3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여러분 보면은 생각은 말이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온 게 말입니다. 즉 그의 말은 그의 생각입니다. 그의 생각은 깨달아짐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본 자기의 통찰력, 그것이 생각이고 그것이 옷을 입고 나온 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유치하고 깨닫는 게 형편없고 생각하는 게 정말 유치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 여러분, 열방교회 안에서 유치한 언어가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교회 안에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깊이 있게 깨닫고 멀리 볼 수 있는 것을 깨달으며 넓게 깨달으며 여러분 이런 거룩한 성숙, 이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목사님 이제 설교 어떡합니까? 유튜브로 계속 올라옵니다. 이제는 젊은 청년들을 위한 비전 예배만 재개합니다. 젊은 청년들만을 위한 오후 예배를 제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절반 이상은 해외 나가서 회의하고 선교사님들하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NGO들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나서 회의하고 설득해야 될 사람은 설득해 주시고 언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려운 시절 울산 그 앞바다 황망한 그 갯벌 땅에다가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야심찬 꿈을 가지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조선소를 짓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정주영 회장은 회의하다가 참모들이 반대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너 해봤어? 이 얘기합니다. 그때 앉아 계셨어요. 그 옆에 회의에. 뭘 반대하면 해봤나 그거? 아닙니다. 안 해봤으면 얘기하지 마. 해보고 나서 실패했으면 얘기해. 해봤어? 이 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영국을 찾아갑니다. 차관을 들여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옵니다. 그 500원짜리 동전에는 거북선이 그려 있어요. 그 거북선을 가지고 세계 은행의 총재들이 있는 영국에 가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조선은 이미 이순신 장군 우리 이때부터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함을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 사업에 뛰어난 자입니다. 우리를 밀어주세요. 그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져가서 그들을 설득시켰어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말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데요. 예수 믿지 않는 정정이라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주변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웅변을 안 배워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건데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언변이 풍부한
풍족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집사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평신도 집사, 예수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빌립 집사,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 종을 불러다가 한 번에 여러분 설득시키는 거 보십시오. 마차 위에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이사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그거를 한 번에 꿰뚫어서 설교를 하고 그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빌립 집사의 능력을 보십시오. 빌립이 위대합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서. 저는 에티오피아에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열방교회 교회 건축한 에티오피아에 가면서 에티오피아 땅을 밟으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공중 위에서 에티오피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그 마차를 타고선 예루살렘까지 갔을까? 이거 비행기로 엄청 먼 거리인데 사막을 지나야 되고 굉장히 긴 거리인데 어떻게 솔로몬을 만나자고 에티오피아의 여왕 시바 여왕은 죽기 살기 각오하고 거기까지 갔을까? 그 이후 신약시대에 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의 이 관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의 섭리죠. 위대한 인간입니다. 비행기로도 여러분 오래 걸려요.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2-3시간 이상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선지자감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제단의 숯불, 시뻘겋게 다른 숯불을 찍어서 그거를 이사야의 입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성령의 입술로 내가 쓰는 것이지 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전이 없고 아무 비전이 없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에게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아, 입을 열어라. 그리고 모세오경의 두루마기를 에스겔의 입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환상이죠.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갈 때 지식이 풍족해지고 그리고 언변이 풍족해집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주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가서 우리가 뭐라고 증거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뭐가 두려워서 노방전도 못합니까? 창피해서 못합니까? 말주변이 없다 그럽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 입을 열어주세요. 열방대단에서 자기의 입을 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둘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기를 원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자. 그리스도의 증거. 잘 보세요. 증거를 가진 자를 법정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Yes, 증인입니다. 증거가 딱 가지고 있는 자를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증거, 간증, 이 증거가 아주 견고하여서 간증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 피차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분명한 자, 간증자, 법정용어로 말하면 증인. 저를 보세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 교인이 등록했는데 아들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들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공범으로 몰려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많이 면회 가고 많이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 법정에 수도 없이 다 다녔습니다. 몇 년을. 이 법정 용어 중에 여러분 아시죠? 분명히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고 자기도 죽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사람들, 증거 불충분, 이거 뒤집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증거를 댈 게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술의 이야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 다음입니다. 증거를 제시하라 그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 믿는 것을 증거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인 채택. 변호사는 열심히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모아가지고 법정에 증인 채택의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할 만한 사람이고 증거로 이거를 제시합니다 라고 변호사는 저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떤 증인이 나오냐가 재판의 결과가 붙어 있어요. 너무나 획기적이고 한 방에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증인은 변호사는 이거를 저지에게 부탁합니다. 증인 보호 신청을 합니다. 증인 보호 신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테이프나 그 사람이 현장에서 녹화한 거나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끝나버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저쪽에서 증인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저지에게 증인 보호 신청을 하면은 저지는 저 증인은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다음 재판이 열릴 때까지 경찰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의 집 앞에부터 시작해서 24시간 그 증인 나올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게 증인 보호 신청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사단의 권세가 두려워서 떨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예수의 이름이 증거가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날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간증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귀는 목숨 걸고 여러분 증인을 제거해버립니다. 증거인멸. 여러분 초대교회의 핍박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핍박이 뭐예요? 증거인멸입니다. 네로 로마 시대 때 보니까 예수 믿는 인간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참여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대책이 안 서요. 다 죽여버려. 싹 다 죽여버려. 증거를 인멸시켜버려. 그리고 로마의 대핍박이 오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증거인멸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간증 가지고 있는 자는 여러분 제일 힘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믿습니다. 듣는 자는 그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가 믿는 것이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가 증거하는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2000년 전에 봤냐? 지금 우리 2000년 전 이야기 하자는 거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됐나?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다. 내 안에는 흔적이 있어. 증거가 있어.
그게 뭡니까? 바울 옷 벗으면요, 매맞은 자리 투성이에요. 바울 엉덩이 여러분 못 봤죠? 저는 봤는데 바울 엉덩이는요, 히프가 없어요. 하도 곤장 많이 맞아가지고 피멍 들고 살찜 다 날아가고 엉덩이 없어요. 몸에는 하도 많이 돌을 맞고 이래가지고요, 얼굴에 그냥 상처 투성입니다. 돌로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다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얻은 상처들, 이게 내 증거야. 이게 예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이게 증거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사역자들 예배 때, 우리 이제 고성민 목사님, 이대 담임 목사님 맨 앞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 목사님의 할아버지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저 초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고성민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고용봉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설교하시는데 저는 기억나요. 그때 그분이 뭘 설교했냐는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우통을 확 벗더니 그 우통을 벗은 거기에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학도위험병으로 6.25 때 끌려가서 어느 날 폭탄 터지는데 폭탄 터져가지고 배가 날아가서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마지막 기도한 게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군부대 영안실로 끌려가서 영안실에 시체실에 갔어요. 시체 처리반이 왔는데 그 관 속에서 살아난 겁니다. 고성민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기절로로 달리시죠. 그리고 대수술이 들어갔습니다. 히프 있는 살 다 떼다가 여기다 다 갖다 피부 이식 수술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젊었을 때 설교할 때는 우통을 벗어제끼고 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나 폭탄 맞고 창자 오장육부가 다 튀쳐나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히프 없어요. 이 살 다 떼다가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분은 딱딱한 의자에 1분도 못 앉아 있어요. 히프에 살이 없어서. 걸어다니면요, 바지가 막 훌렁훌렁해요. 히프가 없어서. 여러분, 다 매 맞고 피 흘리고 상처받고 고난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나의 변화된 모습. 믿으시면 아멘. 너가 지식에 풍족하고 너가 언변이 뛰어나도 너 말을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빼고 팔 수 있는 증거품 보여줘라 그럴 때 너 자신을 보여줘라, 그 얘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나된 모습, 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흔적입니다. 스티그마.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간증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흔적들을 가진 자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가운을 입고 앉아있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 목장 모임에 갔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 하고 싶습니다. 집을 새롭게 이사가고, 그리고 애기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병웅 집사님, 이정미 집사님 부부가 지금 성가대 하는데 지난주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오려고 그래요. 저 부부가 2018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옆에 앉아 계신, 지금 앉아 계신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머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나 아기 갖고 싶어요. 자꾸 유산되고 안 되는데 아기 갖고 싶어요.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선 1월 1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는데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눈 오는데도 오고 그렇게 바람 불고 1월달, 2월달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도 나와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저는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아마 제가 흔들다가 머리카락 빠진 게 한 움큼일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기가 낳기 전에 먼저 어머님이 우리에게 나오셨어요. 어머님이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 금요 찬양 집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받고 그리고 어느 날 임신한 겁니다.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왜? 증인이에요. 증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 목장 모임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태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새벽이에요. 새벽 기도 때였기 때문에 새벽이에요. 얘는 걔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줬어. 새벽 시간에 엄마 아빠는 엄청나게 눈이 오고 추워도 우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 너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야. 네가 우리 패밀리의 증거야. 나는 증인이야. 나는 할 말이 있어. 새벽인데 아빠 이름이 안씨기 때문에 안 좋더라고. 안새벽이야. 오밤중이야. 참 여러분, 안씨는요 이름 짓기가 힘듭니다. 저는 지난주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사표 내고 열방교회를 떠난다 그랬는데 열방교회 떠나기 전에 꼭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고 그런 증거가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 부부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최숙희 권사님 손녀 시온이, 재승환 집사님, 재수양 집사님, 우리 칼리지 포인트에 있을 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목숨 걸고 새벽 기도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작정 기도예요? 물어보니까요 날 때까지가 작정 기도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와서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머리끄댕이 많이 휘어잡았어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애가 증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네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나올 수 있는 자들, 내적 외적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6절부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 다 같이 시작.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 은사가 드러나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은사는 부흥사가 와서 어느 날 한번 다 같이 함께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이 은사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골치 아파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라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쫙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3장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너희들이 가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3장 1절에 넘어가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은사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저를 보세요. 은사를 사모하시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 은사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 은사를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은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저는 반드시 미래 속에서 제3국가 에티오피아, 남수단의 여러분 난민촌, 아시아의 여러분 형편없는 불교국가, 인도국가 이런 데서 열방교회 교회들과 같이 함께 사역하는 날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황지훈 집사님이 유학을 다 마치고 한국에서 간호사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한국 오시면 우리 학원에 오셔서 우리 간호사들을 위해서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오케이. 저도 조건을 제시했죠. 내가 선교할 때 너희 간호학원에 있는 자원자들을 내가 데리고 선교할 수 있게 도와다오. 아, 좋죠 목사님. 우리 학생들 중에 정말 믿음 좋고 선교에 비전 있는 간호사들 많습니다. 지금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목사님이 단기 선교 갈 때 그 간호사들을 자원자들로 훈련시켜서 같이 함께 선교 쪽으로 같이 함께 일을 해요. 성도 여러분들, 은사가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노라. 믿으시면 아멘. 열방교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참 찬양 사역자들 많고요. 주방에 프로페셔널 셰프들이 참 많은 교회고요. 정말 미술 잘하는 사람 많은 교회군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들이 보내주시고요. 담임 목사가 음악대학원까지 나왔다고 음대생들만 제가 불러온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요. 참 많은 자들이 옵니다.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꼭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임 받는 그런 은사가 드러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선교에 필요한 은사가 드러나게 해 주시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응답되면 다른 기도의 제목은, 저를 보세요, 그건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우습게 응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과 언변이 뛰어남으로 많은 동역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여서 간직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무엇을 해도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은사가 풍족해요.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카리스마,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넘친다, 은사가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축복, 그런 응답, 그런 기도로 함께 모아지며 저는 21년 6개월의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로 풍족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